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어떠하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 성도들이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시며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더 큰 기쁨임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그 임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옆에 있는 그분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각 몸의 부분입니다. 손이 아무리 뛰어나도 팔이 없으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이 살아야 제가 삽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으십시오. 옆에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결국 저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데 아니 저 사람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데 그래서 항상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한 겁니다. 내가 신앙이 조금 떨어졌다. 내가 요즘 신앙이 좀 안 좋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나보다도 신앙이 떨어진 것 같은 지체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내한테까지 영양분이 오지 않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성경적인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신앙이 조금 처진 것 같고 식어진 것 같다. 그러면 나보다도 신앙이 처져 있고 식어진 자에게 다가가서 밥 한 끼 사주고 격려하고 자, 내일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뭐 해봤어야 뭐 이런 고백이 이게 우리 서로 그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의 식당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식당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다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 교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먹쥐고 오늘 저녁부터 자 내일하고 모레 아니면 다음 주 한 주간 나보다 신앙이 떨어진 사람을 밥 한 끼 사겠다. 자, 손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사는 걸로 알고, 제가 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 동료하고 거꾸로 가야 합니다.
거꾸로. 내가 좋을 때 좋은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내 신앙이 식어져 있으니까 나보다 더 식어진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먹여주고 동료하고 탁탁탁 도둑여주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별 게 있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는 거죠. 그럼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 한 주간 눈을 탁 크게 뜨시고 내가 밥 사줄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보시면서 사람을 선정하시고 귀한 밥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농담이 아닌데 농담처럼 들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닌 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 모든 식당들이 더불어 은혜를 입고 한밭제일교회 교인들이 이상해졌네. 갑자기 막 우르르 몰려다니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러다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독려하고 돌아보고 서로 어그러진 다리 펴주고 구부러진 무릎을 펴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비즈니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와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정말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YM의 DTS 훈련 6개월 훈련도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한번 그리고 갔다 오고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제가 하나님 한 발자국도 주의 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사업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새벽에 깨워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러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도 하시고 제가 그분 덕택에 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아침을 얻어먹었어요. 이 목사가 사역자들이 뭐 얻어먹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이 얄팍한 거 하나 얻어먹어 놓으면 계속 생각납니다. 그게 기도할 때 아니 뭘 또 사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때 뭐 철없는 전도사 시절 뭐 알았나요? 지금 같으면 적절하게 뭐 미루고 다가 올량 치르면 그냥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작정해 금식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탁탁 적절히 정리가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걸 알았나요? 그래서 뭐 가자 하니까 새벽기도 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입구에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쫄쫄쫄 따라 얻어먹으니까 그분 보일 때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내려가면 제기부도보다도 하나님 저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써 하나님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갑니다. 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확신을 주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 그 공장터도 아주 너무 저렴한 값에 그 LA 한 다운타운 한 중심인데 아주 싼 값에 막 넘어가는 거를 막 빌리게 되고 그래서 막 생각에 이상의 것이 막 채워지고 일꾼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분 간증 제가 무지하게 또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니까 됩디다 이러면서 그래서 1년, 2년 막 계속 그분 막 얘기만 기회만 되면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4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살살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슬쩍 오더니 전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막 길을 여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 나타났던 사업장인데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6년쯤 되었을 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인가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심상치 않았어요. 항상 이 의심 있는 자들이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밤에 살짝 이래 와가지고 살짝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끝내 못 깨닫고 돌아갔죠. 항상 밤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 조심히 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 안 하다가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교인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조심해요. 그럴 때는 일찍 뒷문으로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사연을 들을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저도 겁이 납니다. 생전 안 보던 교인이 싹 와가지고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요. 항상 이상하게 겨울철에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그럴 땐 항상 이 자켓에 자꾸가 끝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보면 이상해요. 그 구석에 딱 앉으면요, 조용히 설교하는 내내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어김없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날은 제가 집에 일찍 가는 날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소리를 하려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막 사역자지만 성도님들 힘든 얘기 막 들을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막 기도하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철없는 마음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듣고 조금 돌려서 조금 기름기도 빼고 쓸모없는 부풀린 거 뺄 줄도 알지만, 그때는 뭐 들은 대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서 그냥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식도 역류 생기고 막 심장 쪼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교인들을 몇몇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가 새벽에 안 오던 사람이 왔다. 금요일 저녁에 꼭 찬양 끝나고 삐직 들어와서 구석에 싹 앉고 이러면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집사님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매끄러워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안 갈 수가, 솔직한 심정. 그래 갔어요. 한마디만 딱 하더라고요. 차용 증서를 딱 보여줘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용 증서를. 그때 600만 불이니까 60억. 제가 눈을 비비고 몇 번을 동그라미를 세봐서 하나 둘 셋 일시 백조 만십만 100만 600만 불 60억.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제 위에 분명히 보니까 이게 은행에서 빌렸던 그 밑에 보면 이자까지 다 계산되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은행에 있는 돈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만히 저도 있었어요. 한마디 했습니다. 저한테. 전사님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한다 할 때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전사님도 앞에서 제 간증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도우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모르지요. 저도 모르지요.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거를. 제가 그 자리에서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겠고 보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집사님께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운 건 말할 거 없고, 심지어 그 떨어졌던 유두고 청년까지도, 죽었던 청년까지도 살렸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스를 쓸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성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 집사님 했던 고민,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 분명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맡겨드렸고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분명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 이 상황, 내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분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왜 즐거운 마음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순종할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셔서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데, 총회만 한다면 사람 세울까봐 교회를 오지 않아버린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데, 회장만 세운다 하면 주변 교회들이 부흥할지도 모르겠어요. 회장 세운다 해서 떠나실 분이 또 계실지 모르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나 왜 이렇습니까? 비단 직업, 직장,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쉽사리 그런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 그 상황에 들어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차갑게 대하시냐? 과연 하나님이 차가운 걸까요? 내가 차가운 걸까요? 아니, 하나님 옛날에는 교회만 나와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양이 되더니 요즘 왜 이렇게 눈물도 안 나고, 앞에 목사는 설교 왜 저렇게 길게 하고, 오늘따라 장사원 목사는 모르는 찬양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웃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봐, 오늘따라 김 목사는 사가지고 쓸데없이 얘기를 왜 저리 질질 끊어? 갖가지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죠. 왜? 나는 지금 왜? 나는 지금 왜? 그렇게 질문하고 돌아다니는데 옆에 분도 나도 왜? 이러고 돌아다니니? 그래, 우리 서로 왜? 부부지간에도 그럼 더 곤란하겠죠. 온 집안 전체가 우리는 왜? 이러면 오늘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투지아즘이라는 그 열정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구원을 얻은 존재라면 열정이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열정이 식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뜨거울 수 있냐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안 뜨거워질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식어졌다 싶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안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안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졸기를 하십니까? 우리처럼 주무시기를 하십니까? 우리를 하여 밤낮 주야로 철야가 우리를 보고 지켜보고 계신데,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까? 참 가끔씩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살아나요. 와, 어떻게 목사님 매일 뜨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안 뜨거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확 살아나는 거죠. 하나는 이겼네 싶어서 한 명 제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식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인된 이 상태가, 죄인된 상태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식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갑자기 상황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고 맡겨드렸다 하는데, 어려운 상황, 아니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서야 고백하지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일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전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여기고 잊어버리고, 행악하던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시대의 그 습성들, 그리고 자칭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 시절의 그 모든 습성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든 유익하던 것조차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나는 다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분명한 시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항상 우리는 자충우돌 인생살이 겪을 수밖에 없고, 가끔씩 제가 청년들, 오늘도 2명의 청년에게 그런 도전을 했어요. 한 명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오늘 이 현재의 삶, 현재 이렇게 그 친구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고 이렇게 학교를 준비하는 현재 이 삶, 초등학교 때 기대했었나? 기대하고 사모했던 삶인가? 앞으로 내가 10년, 15년 뒤에 재수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준비하겠다 기대했었던, 계획했던 일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삶, 예전에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 이런 거지요 하면서 기뻐했던 삶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나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제 스스로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학을 띠면서 그때 10년 전에 지금 이 모습을 알았더라면 더 헌신할 텐데,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후회가 쌓이고 인생에 풍파 겪고 뜻하지 않는 곳에 와서는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동일한 질문에 봉착해서 던지는 말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이전 것은 다 잊어,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우리가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자책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내가 왜? 내가 왜? 라는 이 질문을 무슨 이유로 던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내 지금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식상해져 있을까? 왜 식어져 있을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들 지금 왜 던지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급 그 열매를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뭔가 목표가 이 땅에서 뭔가 상급을 누리고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자책하듯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왔지? 왜 이런 열매를 기대하고 왔는데 열매는 안 맺히고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왔지?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라고 달려왔는데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데서 하나님의 열매를, 그 상급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시금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도 역시 뭔가 잡은 줄로 착각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루어온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 신앙이 왜 식어졌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감당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그래서 지금 뭔가 일을 하려는 사람한테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지금 열심히 할 때지. 해봐. 이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총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잡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잃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 더 잡을 것인데 안 잡혔다고 지금 자기가 떼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룰 것인데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러면서 14절 말씀, 그 유명한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릴 상급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결과를 예측해서 결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매를 맛보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그런 싸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잡았다 안 잡았다 얻었다 안 얻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상급이 하늘나라 주님께 가면 그 주님께 모든 것이 평가될 것이니까 주님께 맡겨두고 나는 하늘 향해 heaven world 하늘을 향하여 쫓아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다 필요 없다.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눈앞에 보이는 목표치를 예상치를 어떤 결과물, 내 사업의 결과, 직장의 결과로 두지 않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날마다 주의 고난을 깨닫는 것으로, 날마다 주의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짓고 쓰러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럼 죄를 짓고 쓰러졌다 칩시다. 그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 예전에 내가 맛본 성령의 열매일까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 공적일까요? 아니면 내가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을 전도했다는 것이 내가 쓰러진 죄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능력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지난날에 공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난날에 아무것도 맛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았다가,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언제든지 눈을 감았다 떴는데 주님 제 앞에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니까 잠깐 눈 감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주님이 쫙 하고 계신 거예요.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 아니, 왜 이게 감격이 없지?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그 눈을 뜨면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감으라니까 안 감으시고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그 눈을 딱 떴을 때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있다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잠깐 눈을 감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안아주실까요? 내가 모든 이루었던 것들,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맛보았던 열매들, 성령께서 나타나신 일들, 아니요.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평가하고 어떤 것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뭘 잡았다 착각할 수 없고, 뭘 얻었다 착각할 수 없고, 뭘 얻고자, 이 땅에서 뭘 이루고자 안달복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예측하고 그걸 누리고자 하는데 안 누려지니까. 아니 이만큼 성령을 따라 걸어왔으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았으면 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고 전혀 뜻밖의 갇히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다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 욕심까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그 권능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니까 다시 하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만 되면 성도들이 좀 식어진 열기를, 신앙의 열기를 좀 더 세우려고 다들 마음의 다짐을 하시죠. 그러다가 또 슬쩍 2014년을 뒤돌아보기라도 한다면 만만치 않게 이 절망과 우울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거 기도했었는데 이건 왜 안 됐을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말씀하십니까? 이거 이거는 좋은데 뜻밖의 결과인데 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의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 나의 관심은 도대체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이것저것 열매로 평가하고 가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다시 시작할 그런 것인데, 하나님 저도 이제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영적으로 유익까지 그 모든 것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그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에만 참여하고자 그 안에서만 온전히 그 안에서만 발견되고자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마이크를 하나 켜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스텝업이라는 이 운동기구입니다. 집에서 우리 이 주부님들이 가끔씩 TV 볼 때 이거 서서 하시는 거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이게 이제 헬스장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이거 뭔지는. 이제 다리를 좀 비춰주십시오. 저를 비추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 근육이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기계와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계는 스텝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위로 올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스텝업의 다른 말이 뭐냐면 프레싱 on입니다. 프레싱 다운입니다.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이거 프레스라는 말이 뭐죠?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민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올라갈 때 스텝업, 내려갈 때는 프레싱 on. 스텝업, 프레싱 on.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삶의 걸음자리도 마찬가지죠. 발을 드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있죠. 우리 삶의 동일 호응을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되면 된다. 너무 기계만 보지 마시고 너무 이게 예화에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저번에도 이 수학 공식 보여드렸더니 설교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것만 붙들고 계셔서 그 다음날 제가 준비했던 예화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하루 종일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우 수학 공식 길대요. 근데 그 긴 걸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심지어 그걸 이해 못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참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또 불안하네요. 이거 집 와서 이것만 또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운동이 되려면 언제 운동이 될까요? 내려오고 올라올 때 운동됩니다. 그런데 진짜 근육이 강화가 되는 포인트,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똑같은 대답을 계속 올리든 내리든 지금 어차피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니까 똑같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 내려가는데 언제 이게 근육이 붙기 시작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한 1000개쯤 하고 나서 이거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때, 자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사실 이게 기계가 좀 뻑뻑합니다. 제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한 10,000개쯤 했는데 이거 내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해보셨으니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내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때에 내려야만이 이 기계에 따른 운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괜히 그 부분 살만 찔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안 되면 어중간하게 지방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다리의 근육을, 이 허리까지 근육을 세우려면 이 프레싱 다운을 하는 게 언제 해야 되냐? 정말 한번 이거 내리기가 어려운 그때 이렇게 발을 한번 이렇게, 이때는 제 얼굴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발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때 이렇게 한번.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 이거 하면 진짜 다리가 당겨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럼 그때 정말 운동이 되는 거죠.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가느라 할 때 그 영어로 보면 I press 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갈 만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만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바라볼 때 이 발걸음 한 걸음 더 내리는 겁니다. 내 한 걸음 더 내리는 겁니다. 내 한 걸음 더 내리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내리는 겁니다. 정말 힘이 드는 그 순간에 주여하고 하나님하고 한 걸음 더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주님 찬양하고 싶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그 정도 수준에서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그건 헌신이 아니라 관심이죠. 그건 관심이겠죠. 운동장에서 실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팬을, 내가 그냥 관중 속에서 잘한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겠죠. 내가 정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그 한 바퀴 돌기가 힘이 드는 그 막바지 순간에 주야 하고 발을 내딛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I press on.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자 할 때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좀 몇 개 했다고 허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길 매 순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발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 걸음 발을 내딛기가 들들들 떨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거 가야 하는데 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 자신 없고 정말 두렵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는 지금 왜 이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왔는데 오늘 나는 왜 이 자리에 왔을까?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유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I press on. 그 발 한마디, 그 발 한 걸음, 이게 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주여!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한 걸음 걷고 나면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마지막 한 걸음, 남들 볼 때는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남들 볼 때는 당연히 삶을 내려놓아야 될 일이고, 남들 볼 때는 당연히
당연히 주저앉아야 될 일이지만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정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 한 걸음 걷기 힘들어서 주여 하고 한 걸음 딱 내디뎌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그런 도전이 제 삶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 삶에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인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핍박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 박해를 당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will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godly life, 즉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가진 자처럼 살아간다면, 구원을 얻은 자가 삶을 살 때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왜 나는 지금 이 지경에 있을까,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분명히 마귀가 혹은 내 육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박해하듯 핍박하듯 나를 넘나들고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때에 마귀의 공격과 육신의 공격과 세상의 그 유행의 풍조가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제 주변에 제가 느끼지 못하는 박해가 무엇입니까? 이미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물질의 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제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은 바로 그 질문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질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제 체력도 점점점 떨어지죠. 젊은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라고 하기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더 체력이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신앙은 점점점 좋아지지만 이제는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치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의 전에서 주의 초림을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처럼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I press on,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때, 정말 교회 가기 싫네, 정말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든가 하는 그때에 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지금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다 외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더 이상 내가 주저앉아 있고 어그러진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핍박이 있는 줄 알았어, 힘든 무릎을 다시금 부여잡고 주여, 제 힘으로 걸어갈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쫙 바른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목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제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순종할까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순종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페달을 밟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이 발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 인생의 페달을 밟기가 힘들다, 그럼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각성에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페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가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물 마셨다가 주저앉았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승전 라인 자체가 마감되고 맙니다. 쫓아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모든 경기 다 끝난 줄 모르고 모든 사람 결승전 다 지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거기 간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기다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그러진 무릎 붙잡고 주여 살려달라고 말할 여유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정말 그 한 걸음 밟기 힘든 그 순간,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밟으면 나의 영적 근육이 생겨나고 그때 힘드니까 힘든 그 순간에 한번 딱 발을 내디르는 I press on.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 영적인 행보가 늦추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